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함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아멘. 13절부터 보면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사실 지금 이 구절만 보면 할례를 요구하고 또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또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며 같은 부류가 되어가는 어떤 신앙적 기준과 판단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자신들의 정당성을 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지금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또 어떤 형식이라든지 그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어떤 모습에서 그런 것들에 오히려 더 비중을 두는 또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아이의 그 포피를 잘라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통 유대인들은 할례로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지켜왔겠지만 사실 성경이 원하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우리들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잘라냄이 있어야 될 텐데 과연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다른 성경 구절도 한번 찾아보면 골로새서를 한번 2장 11절에서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육적 몸을 벗는 것, 결국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고 있겠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마음의 할례는 이전 옛사람의 청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우리가 원하던 것, 시도하던 것, 또 관점, 가치관, 마음에 스스로 여기던 수많은 이런 나의 삶을 지탱하던 골격들과 기반들을 다 잘라버리고 온전히 그것이 결국 세례가 될 텐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이젠 부활하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감각 가운데에서 공유되는 접붙임으로 말미암는 이 과정들, 이런 것들이 마음의 할례, 이전 삶을 먼저 잘라버리는 것이 시작점이고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로서 이런 마음의 할례를 원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신명기에도 그래서 30장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결국 이 할례는 세상을 향해서 갖는 관심사와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아름다워 보이고 옳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런 추구, 경영, 이런 모든 근원들을 잘라버리고 그 마음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함으로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에 대한 공유된 우리의 진정한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할례는 8일 만에 받게 되는데 그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왜 구태여 8일이었을까? 그 8일은 안식 후 첫날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냥 8일 정도가 어떤 분들은 뭐 주석을 보거나 보면 그래요. 8일째 되는 날이 아이가 면역력이 가장 올라오고 이렇게 뭐 상처가 나도 빨리 아물 수 있는 최적의 뭐 시기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혹시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육적인 관점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8일 만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을 하신 후에 거룩한 생명을 새 생명을 위한 그 하루를 쉬신 후에 제 8일째 되는 날이 안식 후 첫날. 그래서 뭐 노아의 방주가 땅의 첫 번째 모든 호흡 있는 모든 동물들이 전부 멸절하고 나서 노아의 그 가족들만이 마른 땅에 다다랐던 그리고 첫 발을 디뎠던 그날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이 건너편 땅에 일제히 올라왔던 그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처음 농사를 짓고 소출을 해서 첫 열매를 거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겠죠. 그리고 부활절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안식 후 첫날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신 그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모하는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 그 다음에 그 입술의 말까지도 주장하시기 시작한 주장자의 전격적인 전환의 날 생명의 날 오순절도 당연히 안식 후 첫날 제 8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면 그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전의 나의 삶을 깨끗하게 잘라버리고 그 깨끗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령을 하나님의 약속이신 성령을 기다리며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과 다스림심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 뜻대로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분의 공유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엄청난 전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자 복음이라고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례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제 할례를 형식적인 할례를 요구했고 그러나 정작 자기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런 이중적인 위선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랑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카우카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뻐하다, 영광을 돌리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자랑한다는 것이 결국 뭐 이렇게 뽐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영광을 돌린다든지 뭐 기뻐한다든지 그런 쪽이 좀 더 가까워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내게는 바울이 하는 얘기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할례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형식적인 할례를 받은 그들을 보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자랑한 것과 같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런데 나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외에는 뭔가 주제도 없고 이제는 딱 이것뿐이고 진짜 영광 돌리고 기뻐할 일은 우리가 딱 이거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몸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거죠. 육신적인 개념으로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의 이 옷을 벗어버리는 것일 텐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유가 어느 정도 있겠죠. 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통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수박 겉핥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겉도 충실히 하는 게 아니라 살짝 하는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 과정과 실질적인 어떤 효력에 대한 내용은 별로 못 들었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를 담당하심으로 당신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면 그냥 그걸로 설명이 더 없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돈해볼 필요가 있고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또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기뻐하고 영광을 돌릴 만한 어떤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치신 것 맞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홀로 지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그 도약 때문에 비약적인 설명 때문에 제가 그렇게 수박 겉핥기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등식이 바로 직결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세상의 죽음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모두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이 죽어야 되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육적 몸을 벗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할례는 주장의 잘라냄, 원함의 잘라냄, 시도의 경영의 모든 것들의 잘라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분의 이 희생 앞에 있어야 이것이 어떤 공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해서 내가 영화롭게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사단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과의 관계를 잘 정리도 분석도 분리도 잘 못해요. 분간을 잘 못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단이 나를 미혹하는 중이며 사단이 나를 부추기고 있고 나를 다스리는 유형이나 이 복합적인 다양성에 대해서 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언젠가 큰 상실과 큰 질병이나 아니면 큰 슬픔이나 고통의 절망에 빠졌을 때서야 비로소 세상에 대한 어떤 관심과 기대감을 더 이상 갖지 못한 어느 때라야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가난한 자들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어야 비로소 육적 몸을 벗고 그리고 온전히 내가 가진 것 없이 내가 원하는 것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 이전에 나는 죽은 것으로 그렇게 주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복음은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의 나의 죽음을 원하시는 거고 또 부합해야 마땅한데 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다. 그렇죠? 사단과의 이런 모든 걸 잘라내는 것이 결국 옛사람의 죽음이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설명하면 사단에 묶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이 이 관계를 단절시켜서 여기서 구출하시기 위함인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사단도 있고
주님의 십자가도 있고 우리가 종노릇하던 사단과의 관계도 있었지만 이 사단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이런 죄성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대로 충분히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또 나를 위해서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잘라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합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바라보며 이젠 사단의 부추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영화롭고 경이로운 하늘나라의 모든 영향력으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생명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어리석음의 모든 일들을 단절하고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는 우리 앞에 빛나게 된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그렇게 이 사단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주시기 위한 죽음이고 우리의 죽음은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이전 사람의 육적 몸을 그래서 벗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렇게 설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사단과의 관계만을 청산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첫 번째 단계일 뿐이고 진정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받을 일을 받을 이 상황 앞으로의 미래의 일들을 예고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죄를 담당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죠. 결국 십자가는 살기 위해서 죽는 거지. 죽고 나서 이게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시 살리셨더라. 아니요. 살기 위해서 죽은 것뿐입니다. 우리도 사단과의 단절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험에 있고 아직도 부자라는 얘기예요. 이 관계가 아직도 살만하다는 거죠. 이것은 가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라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는 사망을 지나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아마 그런 생각이었다고 보여져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기뻐할 것이, 영광 돌릴 것이 이런 거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좀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다음 구원 이렇게 좀 흐름이 그럴 때가 참 많았다고 아쉽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내용도 지금 말씀을 서로 나누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이거는 마스터 키워 같은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겁니다. 아직도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만약 이런 게 있다면 이건 입문도 못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뿐이지 양보한다거나 나로 말미암는 것은 주님으로 이건 또 주님으로 말미암고 요거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똑같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아마 궁금한 토의 주제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다 시키고 명령만 하고 우리는 순종만 했던 것이 아니고 동물들을 짓고 만드시고 이름도 내가 한번 지어봐 이렇게 해서 다
스스로 무언가 창출하고 스스로 이름도 만들어서 또 지어보기도 한, 굉장히 오랫동안 걸렸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뭔가 역할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할 수도 있었고 또 사단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조차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다 보면 식당에 가도 있잖아요. 계속 상대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가 궁금해요, 나보다. 근데 사실 자기도 힘들죠. 뭘 고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것보다 관심사가 상대방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뭘 먹으면 기뻐할지에 대한 관심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먹으면 따라 먹고 싶고, 따라해서 뭐 같이 먹고 싶고, 뭐 좀 이게 흐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면 그런 얘기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결혼을 했는데도 그런 게 뭔지 모르면 그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신혼부부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모든 기준이 상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고민할 게 별로 없고 그냥 상대가 그냥 궁금하고 그리고 상대가 기뻤으면 하는 마음뿐일 거라고요. 그래서 짜장이냐 짬뽕이나 영원한 이 라이벌과 같은 메뉴나 김치냐 된장이냐, 이 정말 고르기 어려운 뭐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이제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계속 이야기하고 몇 년을 그렇게 살면서 식당에 가도 그전에는 제가 빨리 못 골랐는데 그냥 물어보고 또 내 마음을 얘기해 주면 막 행복해 갖고, 맞아, 바로 그게 내가 뭐 이렇게 원하는 거였어요 하고 시키기도 하고. 근데 그런 얘기를 그냥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펄쩍 뛰더라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아니 그것까지도 물어봐야 돼 하나님한테, 이러더라고요. 여기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해요. 근데 허전하지 않아요? 왜? 사랑은 둘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생각도. 근데 본인의 생각이 아직 남아있고 주님의 생각이 남아있고 내 할 일이 남아있고 주님의 생각이 남아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이 조금 결여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유의지라는 거 있죠. 근데 요거 자칫해서 잘못 보면 자유의지가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유 경영의지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잘잘못으로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부인하든 안 하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했어. 그런데 내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 안전한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이걸 분리해서 내가 하는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나는 나야. 그렇지만 내가 이런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할 일은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생각하며 아주 명백하게 자기의 영역을 갖고 있다면 이건 조금 대화할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또 혹은 어떤 면에서는 관점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스스로 뭔가 느끼는 바가 좀 다를 수 있는 것 뿐이지 잘못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마음 하나 보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얘기는 이건 정말 진리이자 성도의 기쁨일 수밖에 없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뭐 이렇게 아까 처음 시작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이론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근데 실제 삶에서 그럴까?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단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이전의 모든 사람들을 포기하고 내 의지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딱 죽으셨는데 왜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성도들이 다 나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자연의 원리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사랑의 파워가 그곳에 있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죽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아주 당연한 거죠.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의 말미암고 우리의 믿음도 말미암습니다. 소망도 사랑도 지식도 지혜도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이젠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원리이겠어요. 모든 사랑의 다스림에 대한 순종이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스림에 대한 관심이 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대표기도 할 때도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주님에 대한 관심, 또 생각 이런 걸 놓칠 때가 많다. 그러나 그 마음만큼 채점은 마음만 받는 거니까 안심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이 존재하고 사단이 있는 이상 시험은 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깊을 때 더 있어요. 그런 전환점에선 더 감당하기 힘들 만한 그런 시험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산을 하거든요. 시험이 깊으면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구나. 뭐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거든요. 그런데 큰 은혜가 늘 있다 보면 늘 이게 힘들어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게 힘들거든요. 저도 며칠 전에도 그 선교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제가 봐도 그 사진을 보면 뇌 사진을 보면 별로 이게 굉장히 그냥 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에게 얼마나 시간이 있죠? 누가 측정해 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사느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니겠죠. 얼마나 선명한가.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그렇죠? 나의 본분, 하나님의 원하심 이런 것에 대한 선명성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며칠 전에 뽀빠이 이상용 씨께서 수천을 했더라고요. 멀쩡하시던 분이고 얼마 전에 꼭 자기 운동하는 데가 있어갖고 꼭 그 나이에도 운동을 하시고 그러던 분이었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사회를 이제 군대 쪽에 많이 보면서 그 미스터 코리안가 이렇게 막 근육 이런 거 그거 제가 근무하던 군대가 알통사단이라고 하루 종일 이것만 시키는 데라서 제가 영창 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비씨들은 사단장이 와가지고 영창 보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휴가 보내라고 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그 군대를 다녔거든요.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 다리를 다쳐갖고 뜀박질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간신히 소아웨이처럼 다리가 가늘어져갖고 어렵게 하다 군대를 갔는데 무슨 운동을 해봤겠어요. 근데 이등병인데 내후반에 갑자기 딱 있는데 인사계가 상사죠 들어오니 난리가 야 사단장 떴대. 헬기가 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빨리 우통 벗고 내후반에 침상에 쫙 옆으로 올라가라 그래갖고 거기서 다 폼들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단장이 막 문을 팍 열고 들어와서 그 지휘봉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좋다 하고 콱 찔르면 휴가예요. 그리고 또 보내 이렇게 하면 영창 가는 거고. 근데 빨리 우통 벗으려서 이등병으로 처음 거기 갔거든요. 막 벗었어. 그랬더니 딱 보더니 너 어떡하냐. 날 손을 잡더니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 외진 창고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집어넣고 바깥에 잠수에 잠궜어요. 이게 사단장이 와도 여기 안 쓰는 거라 그래서 잠궈버린 거예요. 그 우통 벗고 들어갔을 때 딱 앉아있는데 반짝반짝하는 게 보니까 한 사람이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뭐 얘기하다가 또 근데 우리 그 사단이 너무 그게 유명해져 갖고 막 나중에 막 병장들은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사단에서 미스터 코리아 대회를 해버렸어요. 그 3명이 입상을 했어. 그럴 정도로 왜 군인은 무조건 전투력이다. 그럼 체력이 있어야 된다. 이래갖고 여름에는 군하고 뭐고
전부 맨발로 다니게 하고, 그분이 장태환 장군이라고 서울에 보면 나오는 이태신 장군으로 나오는 수도경비 사령부 26사단에 있다가 수방사 사령관으로 갔다가 처참하게 전두환한테 많이 당했어요. 아들도 죽게 되고, 그분도 나중에 죽고, 사모님도 한 몇 년 전에 어렵게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무튼 뭐 그 얘기는 그 얘기고, 갑자기 병원 갔다 오다가 그렇게 건강하던 분도 그냥 소천하잖아요. 제가 몸이 건강이 안 좋은 이유가 어떤 면에서 이 인생이 목적이 아니라면, 영적인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영으로 이런 어떤 박씨 집안에 또 이 시간에 이런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해주신 어떤 영적인 존재감을 갖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어떤 주가 원하시는 저 역할이 있겠죠. 해야만 하는 기쁨의 어떤 역할이 있을 텐데, 사실은 세상에 분주하고 육신의 관심사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척이나 희미해진 것이 사실이잖아요, 모두가. 제가 이런 어떤 질병에 노출된 후부터 강력하게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병이 깊을수록 모든 이해가 선명하구나. 순간마다 주님에 대한 관계와, 그리고 주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순간마다의 순종의 순도와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선명해졌어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전한 그런 모든 시간들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허용하심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하나의 계획이자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병들거나 나이 먹거나 혹은 건강하거나 젊은 거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시기 바라요. 그냥 선명하게 이 세상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런 이론이 되지 않고 종교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놀라운 생명의 선명성을 가진 사랑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 빼앗겨 보세요. 수고만 하다가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시간이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감각도 못한 사랑을 언젠가 충격적으로 몸을 벗고 만날 때가 있을 거라고요.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분의 일을 우리가 대행해 드릴 수 있다면 이건 놀라운 영광 아닌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는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내가 받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주장하심의 놀라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원리 가운데서 우리는 놀라운 사랑의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하고, 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를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의 단 하나의 기쁨, 생명 주시기 위한 잃어버린 양들, 사망에 빠진 모든 영혼들에게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 주시기 위한 일들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었다는 영광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중고등부가 이제 2명 있네요. 그래서 2명, 중등부 하나, 고등부 하나. 그리고 이제 교사가 2명이 붙었어요. 하나는 장신대 교수고 하나는 한동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아무튼 구조로서 중고등부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중고등부 첫 모임을 바깥에 카페에서 하자. 근데 주일날 점심 먹고 더군다나 그 이후의 시간에 이 괜찮은 카페가 비어있는 카페가 없고 사람들이 빠글빠글해서 시끄럽지 않은 카페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유미 선생님하고 그 전주부터 전화하면서 어디로 가지, 뭐 남양주, 뭐 어디, 뭐 양수, 뭐 막 계속 서로 찾았어요. 저도 야, 안 되겠다. 주일날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이 전화 끊고. 그러다가 언제 한번 가본 가까운, 멀리 가면 들어올 때 또 엄청 힘드니까 가까운 하남에 거기 참
하남 같지 않고 어떤 능이 있고 그다음에 산이 있고 그 뒤에 아파트는 있지만 아무튼 굉장히 뷰가 좋아요. 그곳에 갔으면 좋겠는데 자리가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주님 하고 갔어요. 갔는데 3층엔 사람이 많았대. 근데 2층이 메인인데 2층에 제가 딱 원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통창가에 6인석이 딱 두 자리인데 하나는 도로 쪽이고 하나는 저쪽 그 뷰가 멋진데 거기는 그게 메인 자리예요. 근데 딱 가보니까 두 자리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쪽으로 앉으려고 해서 아니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쪽으로 앉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자랑했어요. 중고등부 여기 어때? 멋있지? 너무 좋은데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도하시는 분도 예비하신 분도 주님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안목이 있다고 해서 뭐 드론을 띄워서 뭐 다 정탐한 것도 아니고 앞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위임한다는 것도 이렇게 잘 감각이 되지 않을 때가 들 많은 것 같아요. 오로일 날 우리 지연이네 집에 갔었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하고 갔어요. 여러 사람들이 물론 수고를 해주고 준비를 해줬지만 세상에나 누가 연출을 한다 해도 뭐 특별한 건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땐 어린아이서부터 진짜 누구 말할 것 없이 모두가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초점을 그쪽에 맞추고 가는 걸 이것도 제가 했겠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건데 제가 그래요. 주님 진짜 너무 잘하셨다고. 이건 정말 너무 멋진 일이었다. 왜냐하면 가서 스케치북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뭐 이렇게 맞추는 게 있잖아요. 뭐 동물도 맞추고 직업도 이렇게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통 어른들이 청년들이 나와서 그걸 이거 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소은인가 라헬인가 뭐 잘 모르겠. 누가 자기가 하겠다. 승주다. 자기가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어린애가 저거 할 수 있을까? 근데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10개를 40 몇 초에 다 맞춰버려요 사람들이. 그리고는 유한이도 그걸 했지. 그렇죠? 유한이가 보니까 제일 잘한 거는 경찰 이제 그러니까 막 총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알더라고요. 경찰 이러더라고요. 셰프 요리사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또 요리사 셰프 막 이렇게 하고 금방.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댄서였어요. 걔 춤 잘 못 추는데 뭐 댄서 그러니까 막 혼자서 그러니까 또 댄서 막 그거 다 맞춘 거예요. 근데 라헬이가 진짜 난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 직업을 맞췄는데 대통령이 나온 거야. 이걸 어떻게 대통령을 맞춰? 그죠? 근데 걔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본인도 힘들었을 거라고요. 막 하는데 누가 대통령 그러더라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생각했어요. 청년들이 이걸 문제를 냈다면 청년이 봤을 거다. 저는 미리 사전에 이게 노출되지 않았을까. 아니고서 대통령을 어떻게 모션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그걸 누가 맞춰? 어쨌거나 주의 은혜로 대통령을 맞췄어요. 근데 아무튼 아이들이 그렇게 주도하고 예상보다 훨씬 더 아주 세밀하게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고 그 본인들이 그런 주체가 되다 보니까 아마 엄청 성장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내면의 생각과 이런 정서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을 거거든요. 어쨌거나 그날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했을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죠. 뭐 따질 이유도 뭐 더 거론할 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잘 아시잖아요.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내가 안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칫하면
내 몫으로 나는 염려 안 해. 염려를 하지 말라 그랬지.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여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거야. 이렇게 해석이 보통 처음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도 염려하지 않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그렇게 염려에 묶이지 말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염려하지 말고가. 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주께서 나의 염려도 주님의 평강이 나의 염려도 어둠으로 물리치듯이 그렇게 될 줄 믿고 간구해달라는 얘기겠고, 그 다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 감각이잖아요. 이해, 마음 이런 건데 뛰어난, 여기 자칫하면 하나님은 뛰어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뛰어난 이 단어를 찾아보면 휘페레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긴 에코, 휘페하고 에코하고 또 합성어예요. 에코는 잘 아시죠? 소유하다, 소유 능력 동반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감각 가운데서 소유되시고, 그렇죠? 우리와 동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하나님 별도로 있으면서 그분은 뛰어나신 분이야. 그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분께 있겠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유되고 동반하는 그분의 능력, 그분 동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이 지각, 이제 우리의 마음과 이해와 정서와 모든 감정, 이런 내면 감각에 그렇게 소유되고 함께 있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도 그냥 편안한 거지, 그게 에이레는 이건 결합하다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따라 1페이지도 안 했는데 군대 얘기하느라고 쑥 다 가버렸어요. 근데 그거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요, 나를 대하여 이것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세상이 이젠 나를 향해서 영향력이 소멸되어 버렸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합한 자가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종속관계, 이 영향력은 이제 소멸되고 마른 거죠. 그들은 그것이 사단에겐 가장 큰 형벌입니다. 우리를 종노릇하게 했던 사단의, 하나님을 배신하게 했던, 또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경영하게 해왔던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부추겨왔던 상당히 다양한 복합적인 이 모든 속임들과 배신을 유도하는 사단의 모든 이 계획들이 이제는 모든 힘을 잃고 생명력이 소멸되어 버린 것으로 사단은 결국 그가 죽은 것이 됩니다.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왜 우리가 세상을 다해서 자 이제는 세상과 상관할 것이 없어 라고 하는 신념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명력이 없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이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빛이 있어야 어두움이 물러가는 이런 겁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물러가는 거죠. 이런 이런 구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조금 전에 사단이 우리에게 전혀 이제는 상관할 것이 없는
관계의 단절, 생명력이 없도록 만드는 이 소멸, 이런 것들이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 형벌받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쪽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게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래서라도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 신비, 그렇죠? 경륜, 이건 뭐죠?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스하고 노모스가 합성되었다고 했잖아요. 오이코스는 거주하다, 그런 거고, 노모스는 율법, 법, 원리, 말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이죠. 그런 원리,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는 이런 신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우리 안에 거주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죠? 그런 원리가 되시는. 자, 넘어가 볼게요.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죠. 에클레시아, 이런 교회가 아니라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 순종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몸된 교회, 이런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의인화되어 있지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정사라고 하는 아르케, 최초의 시작, 주권, 원리, 통치, 이런 뜻이고요. 또 정사와 권세들, 이런 건 엑수시아, 능력, 재능, 지배, 영향력,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성도, 몸된 교회된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이런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어떤 이런 주권과 원리와 이런 통치와 그리고 권세, 이런 능력과 영향력과 원리들을 또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런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상속된다는, 그래서 성도들이 아들이라고 불러지는 이유이고, 하늘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뜻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젠 사단의 어줍지 않은 육적인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상대해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결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것들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듯 더 이상의 관심사가 될 수 없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남아있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그런 건데, 자, 예정이 뭐예요? 프로데시스, 진설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앞에 전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놓고 이야기하다. 그래서 이게 예정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뭔가 계획했다 미리 이런 게 아니라, 이 예정이란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관계. 그리고 뜻이라고 하는 것도요, 포이에오예요. 그렇게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거잖아요. 포이에오는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사단의 종노릇이라는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되는 것,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관계에, 그런 것이 몸된 교회고 성도들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본문 또 갈게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이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건 뭐죠? 육체와 함께 수행하는 어떤 일은 놔두더라도 에피디미아는 못을 박아야 합니다. 모든 근원들이 거기서부터 에덴에서도 출발했거든요. 이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것이 소원, 마음에 원하는 것, 갈망, 동경, 욕망도 있습니다. 그 안에. 근데 우리는 욕망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정적으로 보였던 것뿐이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를 충동하고 부추기는 그런 어떤 음성을 준다라고. 근데 저는 부가 다른 데가 더 위험합니다 그랬어요. 옳아 보이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지혜롭게 들릴 때가 더 위험합니다. 충동적인 건 우리가 분별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아름답게 지혜롭게 다가올 때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로마서 13장 14절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에피디미아를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 그런 일들이 뭐 부흥도 있고 전도도 있고 자녀의 성공도 있고 그렇죠? 건강도 있고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모든 것들은. 자, 그런 얘기고요. 또 이 단어를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에피디미아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 거죠. 그러면 이루지 않는 거지. 이루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에피디미아를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도 너희는 유혹의 에피디미아를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오래된 대화와 품행들을 쫓는 그런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려라. 결국 옛사람은 오래된 사단과의 대화로부터 형성된 인격이고 썩어져가는, 그리고 그것은 유혹의 에피디미아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두 소리가 있어요. 시험의 소리가 있죠. 사단의 아름다워 보이고 옳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죠. 그러나 그는 절대로 정체를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또 성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감동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기쁨의 그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확연한 입장을 정리하고 또 분별할 의지와 그리고 은혜를 우리는 간구해야 마땅합니다. 15절 마지막으로 본문 갈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특별히 지금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일까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새로운 영적 삶이 되어야 하지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다스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순간순간의 순종으로부터 우리가 또 당연히 느껴져야 하고 또 누려져야 마땅합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역설적인 진리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갖고 오히려 다양성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으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것에 또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요. 단지 지킬 것은 무릇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일들을 우리 마음에 중앙에 두고 오직 그분을 듣고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와 모든 감각을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그리고 하늘의 모든 원리와 영향력과 그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지식으로 가장 알맞게 우리에게 제공하시면서 아들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분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세상에서의 고치를 뜯고 나오는 그런 애벌레 그리고 나비 뭐 이런 과정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모든 죄악의 세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리스도에게 힘입어 이 모든 것들이 구출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 전환에서 오직 우리의 마음의 선택, 마음의 할례가 있기를 원하오니 모든 성도들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순간마다 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이루어놓으신 온전히 다 이루신 사랑의 일들을 기뻐하며 순간마다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